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 어제까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본문들을 좀 봤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욥기도 보고 시편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을 받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새벽에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 때에는 성금요일 우리 특별 예배가 있으니 또 그때 오셔서 다시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뭔가 하면은 눈물의 편지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 고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눈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약간 특별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다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좀 특별하지만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위로의 하나님일 때, 위로라고 말을 할 때는 전제된 사실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이 당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거기는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위로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위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전제 조건이 슬픔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해놔놓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보면 자비의 하나님인데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뭘 전제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선택적으로 몇 개는 위로하고 몇 개는 위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을 모두 다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또 모든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당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가 아니고,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바로 이 사도 바울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제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은 뭐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서 환난 당하고, 그 밑에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환난 당하고,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 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환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몇 개 고난은 빼고, 이거는 뭐 귀찮으니까 빼고,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위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번에 이 고난 것을 보면 기간이 좀 기네. 이거는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좀 길어지면은 내가 예상했던 그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번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시나? 이번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이런 이제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가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 확대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모든 기도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 모든 위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1장 3절 끝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 9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이 이 모든 환난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증거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여기도 모든 환난 중이라고 말하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아까 우리가 교독했지만요,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교독했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위로 이게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짧은 구절에 위로가 10번 나오는 구절은 이곳이 유일무이합니다. 왜 위로가 많이 나올까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 거죠. 환난이 있으니까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10번의 환난이 있으니까 10번의 고난이 있으니까 10번의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이 위로의 하나님의 특징은 첫 번째 모든 환난을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준다. 능이라는 것은 이게 이 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능력 있게 말입니다. 능력 있게. 그러니까 그냥 위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위로를 가면서 인사치레로 그냥 힘내 너 슬프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위로는 진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와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게 내게 해결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 파라클레시스가 뭡니까? 이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혜사란 말입니다. 보혜사. 자,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죠.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이게 바로 이 위로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성령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십시오. 1장 4절에서도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내게, 내 형제 자매가, 내 동료가 내게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게 성령의 위로죠. 이게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는 우리를 능력 있게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인사치레의 위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서 이 파라클레시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게 될 때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눈 녹듯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위로의 특징은 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위로 고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로하고 고난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고난 없는데 위로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생도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죠. 우리도 고난이 있죠. 단지 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그럼 무엇도 반복돼야 되죠?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지 이 일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이 생기고 네 번째 고난이 생기면 위로도 세 번째 위로가 있고 네 번째 위로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 고난이 생기면 위로가 있어 해결하고 또 고난이 또 생기면 위로도 반복되고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위로가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산 넘어 산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위로도 우리에게 산 넘어 산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10개면은 최소한 위로도 10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위로가 인간적인 세상적 위로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고 그리스도로 오는 위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도 맞고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도 맞고 이 위로라는 말 자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위로도 함께 넘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 이 고난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했는 것, 이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위로가 있다 이런 말하는 이유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구원과 위로가 있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내 혼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괴로운 겁니다. 그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제게 인상에 남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복도에 나가서 벌 쓰면 그건 진짜 괴로워요. 진짜 수치스러워요. 여러분들은 혼자 복도에서 벌을 안 써봐서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 장난치다가 혼자 복도에서 손 들고 쓰는데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어린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노는 시간 휴식 시간 되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복도에 손 들고 있으면 막 놀리잖아요. 안 놀려도 이미 그 눈짓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단체 벌 쓰면요 재밌어요. 그게 애들끼리 막 웃고 그래요. 단체 벌 쓰면 이게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내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고난 당하구나.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내 고난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혼자 고난 당하면 진짜 괴로운데 함께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첫 번째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래서 위로를 받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고난을 받구나 라고 말하면은 이 고난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이 고난이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난의 위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도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는 넉넉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가장 큰 신앙의 유익은 저 십자가로부터 우리 고난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 당한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목회적으로 어렵고 막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어릴 때 고난 당했던 것을 얘기할 때요, 뭐 어릴 때라기보다 처음 목회 시작할 때, 특별히 뭐 개척하신 분 이런 분 할 때, 그 개척할 때 그 고난 당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어느새 목회적인 힘든 것도 막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이게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나만이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이 다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오늘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또 하나는요, 그래서 바울의 고난,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는 그들이 위로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위로가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도 위로가 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받았던 위로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 아닙니까? 아, 저분들이 저렇게 믿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가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반복된 것처럼 위로도 반복됐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 아, 이 내 고난도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그 믿음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고난도 위로가 되고 위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7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만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이제 어제도 저희들 우리 각철로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그 자부 되시는 분 그 장례식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그 구역 뭐 성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이래 그 장례식 갔다 왔는데, 가끔 우리들이 이 자녀를 잃은 장례식에 우리가 가끔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제 장례식은 참 하여튼 그 아메리칸 스타일은 특이해요. 굉장히 또 그 자부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늘 날아가는 날은, 장례식 하는 날은 슬픈 날이 아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다라고 어제 장례식도 계속 웃으면서 했어요. 참 특별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 특별했고, 역시 장례식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 날아가는구나, 하늘 날아가는 그 기쁨이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또 장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래 안에는 그 고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기쁘다 그래도 슬픔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못 만나니까 그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자녀에 대한 이런 그 슬픔에 대한 부모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똑같이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가서 손잡아주고 하면은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왜? 고난을 당해본, 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위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뭐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에 빠진 자들을 누가 위로해 줄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있습니다. 먼저 슬픔과 고난에 빠져봤던 사람들, 그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힘내세요. 이 고난이 끝날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당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얘기만 들어보고 책에서 읽었던 얘기 말하는 거, 그거는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건 진짜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바울이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해본 바울이 내가 당한 고난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던 위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고난과 내가 당한 고난과 위로에 전하는 이 내용, 이 고린도 후서로 너희들의 고난에 위로 받아라라는 그렇게 썼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명이 눈물의 편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그러면서 말하죠.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위로에도 참여한다. 내가 겪어봤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겪어봤다. 나도 고난 다 겪어봤는데 이 고난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8절 9절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 여기서 아시아는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도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 여기서 아시아는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다 아시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아시아지 않습니까?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 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쪽 지역만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 당했다니까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의 큰 아시아대로 그걸 생각하면 큰 오판이에요. 성경의 상식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굳이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가 있던 그 지역,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살펴본 대로 2차 복음 때 그 지역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어떤 호랑이와 늑대와 같은 맹수와 싸웠는지 아니면 맹수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맹수라는 말 자체가 이게 호랑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느끼기는 호랑이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하고 싸우는 게 낫지 호랑이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 맹수와 싸우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에베소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데미 여신 그 섬기는 것, 그 우상 쓰는 거 다 파괴하니까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 그 비즈니스 안 되니까 우상 제작하는 비즈니스 안 되니까 바울을 모함하니까 감옥에 가두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금 당하고 그래서 1차, 2차 1차, 2차, 3차까지 보면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당하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맹수와 싸우고 이런 고난을 바울이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당한 고난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 거면 8장 끝부분에요.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의지도 없고 늘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우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쟤는 뭐 돌멩이 하나만 들어도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을 해. 우리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인생을 진짜 무게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고 말할 땐 그건 진짜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는지 이 땅에 살아갈 소망까지 끊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가볍게 있는 학생이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어라고 이렇게 한숨 쉬는 이 말하고 대사도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겨졌다라고 말할 때 이 말하고 우리는 무게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대사도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건 진짜로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을 극복했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진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고난을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힘들었던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살 바야 그냥 죽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말한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말한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아있는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와 같았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 같았다. 자, 여기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극복했느냐, 이제 그게 우리들의 또 관심사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 받고 죽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게 나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그러니까 이 고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최고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도 사람이 내게 힘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도움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제서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가장 큰 유익인데 그 큰 유익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에게 내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그 유명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죠. 여러분, 질그릇은 뭡니까?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러니까 볼품 없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가면,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보배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그릇은 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에 말씀드리 좀 좋은 말은 이제 금그릇에 배설물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배설물 그릇이요. 그릇은 금그릇이지만,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그건 보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죠.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차이는 뭐 약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차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볼품 없고, 우리끼리 뭐 좀 이쁘고 잘생기고 학벌 있고 없고 우리끼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볼품 없는, 다 죄인이에요.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걸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은요, 함부로 깨지지 못합니다. 왜? 보배가 닫히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결국 위기는 닥치지만은,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질그릇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희들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물 가운데로 가고 불 가운데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물에 익사되지 않고 불에 타 죽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이런 게 아닙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전제가, 부활의 가장 대전제는 죽음입니다. 가장 대전제. 이거하고 좀 비슷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2000년도 뭐 넘어가니까 미국의 이혼율이 확 줄었대요. 야, 이거 미국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하고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왜 이혼율이 줄었을까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랬대요. 결혼율이 확 줄었으니까 이혼율이 줄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이혼이 안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보자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다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고난과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성도의 고난과 죽음은요, 예수의 위로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철저하게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 이 죽음 뒤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주간이지만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이 고난 주간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의 큰 위로가 되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